송가체의 내공을 높이는 침묵의 힘.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가장 크게 충만한 것은 빈 것 같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과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졸렬한 듯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더듬거리는 눌변처럼 들린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과 자귀함이 없는 유익,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천하에 드물다. 말 한마디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아픈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혀 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용서와 화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을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도 모두 말에서 비롯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공이 깊을수록 쉽게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만 깊이 헤아릴 뿐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우주심 대선사를 찾아오셨던 분이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절에서 기도하는데 맑은 영으로 높은 예지력을 발휘하여 소문이 자자하게 된 처사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몽을 꾸어 앞날을 예측하고 누가 자신을 찾아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면 선몽에 따라 정확하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처사님을 보려고 절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그 덕택의 처사님은 절에서 용돈까지 받아가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분은 우주심 대선사께 어떻게 해야 자신도 그 정도 예지력과 직관력을 갖출 수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주심 대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사님은 꿈을 꾸어 다른 사람의 앞날을 맞추는 정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닦아서 실력이 쌓인 것이 아니라 선몽으로 나타나는 신의 도움에 휘둘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돕는 신명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신명이 그 기운을 다하고 떠나가면 그 자리는 더없이 공허하고 비참해집니다. 누구라도 좋은 털을 잡고 수행을 시작하고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 발동하면 그 정도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털을 떠나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 지금까지 도와주던 신명은 곧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 처사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조언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단단히 내공을 쌓아서 더 크게 도약해야 할 시기입니다. 공부 좀 했다 하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슬기롭게 넘겨야 할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그 처사님의 자기 수양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건 수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고 있어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침묵이야말로 몸 안에 축적되는 몸과 마음, 정신의 모든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 내공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중요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송가체를 활성화하는 수련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물어 조언을 구하는 것과 자신의 수련 정도를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입은 곧 마음의 문입니다.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 곧 마음의 자취가 됩니다. 전기 신을 하나로 모아 몸 내부에 차곡차곡 축적된 에너지는 송가체의 빛이 되어
밝은 자취를 남기고 말을 통해 쌓이는 내공의 에너지는 시공간을 타고 세상에 자취를 남깁니다. 가슴에 못이 박혔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수련을 통해 내공이 깊어질수록 짧은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순식간에 직감적으로 상대방의 내공과 살아온 흔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적 수련의 단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공이 깊이 쌓였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공이 깊을수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특히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로써 상대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되고 나의 마음에 비추어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